할렐루야. 오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힘이 빡 들어가서 오늘 9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세보니까 딱 한 달 됐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래서 저에게도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신참 목사에게 한나 전도회를 헌신을 맡겨 하나님께도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65세에서 69세까지가 여성 성도로 구성된 게 한나 전도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60년생이시고 아버지께서 55년생이신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시기를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믿습니다.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사진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일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일몰의 모습일까요? 혹시 일출이다, 해돋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몰의 사진이다, 이거는 선셋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셋이 맞네요. 사실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어머니께 생신 때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저 어머니를 삶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는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머니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그 삶을 사셨을까? 저에게 떠오른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이 일출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일몰이든 일출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가 연세가 많이 찼지만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인생을 다 포기한 것처럼 사세요. 자녀를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을 때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마음의 심정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저 손주 손녀 보는 낙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해는 뜰 것이고, 하나님은 각 개인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은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대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오늘 하고 싶은 일은 또 한 분의 요청을 받았어요. 절대로 한나의 기도는 하지 말아달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셨고 또 반대로 어떤 자를 버리셨는지를 한나와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을 대조함으로써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실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통틀어 봤을 때 과연 이 한나의 사무엘상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발견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걸 보았는데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을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8절에 히데의 사랑꾼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사랑꾼이었던 남편의 사랑하는 달콤한 말조차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했고 심지어 그 분깃에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장자에게 이런 기업을 나눌 때 분깃에 갑절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나에게, 그것도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남편이 그렇게 지극적으로 한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거기에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격분하고 분통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느끼겠죠. 모든 생명과 그런 주권들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한나가 다만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려고 했던 그 제사를 매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매번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매년이에요. 매년 한나가 매년 엘가나가 그 제사를 위해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계속 격분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데도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제사를 지켜나갔어요. 그러면 그런 예배자가 정말 요즘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나 전도회가 그리고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지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나는 마음이 정말 아프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같고 그 적수인 분인나가 계속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 매년 드리는 제사를 까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 사무엘상 그리고 이 왕정시대로 지나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총평하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까지는요 신정체제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손수 직접 인도하셨던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정말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았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하고 아니면 말고 어떤 분별력이 없이 정말 전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분별력을 잃은 상태, 온 하나님의 백성이 무질서하게 살고 있었던 죄악으로 완악했던 이 시대에 여기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에 기근이 생기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총체적 난국 이런 시대에서도 한나는 그 말씀을 지키러 매년 예배와 제사를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엘리와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자들이었죠? 엉망이었습니다. 이들을 정말 대제사장으로 불러들도 정말 못할 정도였죠. 아주 패역한 자들이었고 불량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엄청난 죄악으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영적 리더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다, 정말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나가 여기서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사기 시대를 지내며 암흑기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자리를 항상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3절이 정말 멋지게 다가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엘가나 그 남편은 또 정말 멋진 말을 하죠. 당신의 소견에 정말 선한 대로 하는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땠다 그랬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정반대인 거죠. 어떠한 사람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오직 죄의 길이었다면, 한나는 선한 대로 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한나는 기도하는 와중에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는 특유의 인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매년 드려지는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과 그 많은 기도 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한나의 그 어떠한 그 특유의 인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인데, 사무엘상 2장 21절을 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한나를 돌보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예요. 이 말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녀를 방문하셔서 그를 잉태케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와 구속사의 역사로 그녀를 사용하신 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특유의 인물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나는 매년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았지만 또 한편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그릇과 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녀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정도로 인도할 다음 지도자를 나시린으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결실을 전부 하나님께 헌납하여 알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한나 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점점 몰락시키시고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 써 있는 바로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느 곳이죠? 1년에 대제사장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그 집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등불을 이렇게 이어가셨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반대로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잔을 거두시고 그 영이 떠나가면서 그 집안이 몰락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엘리의 집을 한번 이번에 반면으로 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그 잔을 옮기시는가, 좀 두려운 말이긴 하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내치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못된 짓만 하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순한 맛이에요. 개역개정은 순한 맛으로 이거를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정말 원어적인 말은 벨리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무익하다, 쓸모없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쁘다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건 벨리알이에요. 쓸모없고 아주 무익한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여기서 1절 16절에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쫙 관철을 합니다. 한나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해요. 여자여, 포도주를 거두라 그래요.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술에 취하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야. 여기서 쓴 단어가 바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한나가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이 똑같은 단어예요. 엘리는 자기 두 아들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악한 여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꼬집는 바가 뭐냐면,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중에는 창기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사탄을 칭할 때도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을 엘리는 자기 자신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들인 줄도 모르고 한나에게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벨리알의 뜻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단어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여기서 그 아들들이 불량자라 혹은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만 표현하기는 정말 다 하지 못하는, 설명이 못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탄, 심지어 정말 사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악한 자들을 여기서 이제 벌하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벨리알은
그리스도 혹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벌써부터 하나님께 작정을 하시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벨리알과 같았는데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내치시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벨리알이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알지 못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야다라는 건데, 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2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괴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심지어 여기서는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던 말씀의 기근과 같았던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정말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잔을 옮기시고 이 영원히 형벌을 주신 까닭은 정말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엘리의 집을 내가 끌어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를 이렇게 형벌로 취할 건데 어떤 제물이든 어떤 예물이든 그들을 그 죄에서 꺼낼 수가 없고 그거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사형 선고를 하십니다. 그럼 어떤 죄악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크나큰 형벌을 허락하셨는지 먼저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쫙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행하는 습관을 이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이 가져온 그 고기를 이제 삶습니다. 이 삶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의 사환이 와서 새살고리, 삼지창을 그 냄비나 혹은 여기 있는 솥에 찔러 넣습니다. 삶고 있는 고기를, 제사를 위한 고기예요. 근데 이 삼지창으로 찍어 넣었는데 그냥 걸리는 고기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들이 와서 그 고기를 빼앗습니다. 보통 기름을 태우기 있는 것은 보통 번제나 화목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태우거든요. 하지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들의 사환들이 와서 이렇게 고기를 취해갑니다. 심지어 억지로 뺏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매년마다 제사 때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빼앗거나 삶는 도중에 그냥 고기를 찍어서 그냥 원하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 그리고 또 한편은 22절에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느하스와 홈니의 죄는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죄악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아주 크나큰 죄악이었죠. 그렇다면 엘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그냥 방관죄입니까? 아들들을 말리지 못한 그냥 그저 방관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죽이시고 그 가문의 씨를 말리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재물이나 예물로서도 정말 사함받지 못할 죄가 그냥 그저 방관죄 때문일까요? 전 여기서 더 깊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엘리의 죄는 정말 내면 깊이 그저 방관죄가 아닌, 그저 아들들을 잘못 가르친 그런 죄가 아닌 어떤 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의 가문에 잔을 옮기셨을까라고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구절이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말씀하기로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은 다 태웁니다. 왜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기름은 바로 가장 최고의 것이었어요. 그 기름을 태우는 이유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와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여기서 무엇을 놓쳤냐면 이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기름을 태웠을 때는 나의 최고의 것을 태우는 그런 의미로 이 번제와 기름을 태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살찌게 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자신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또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그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자들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최선이었고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걸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점점 탐내기 시작하고 그 영광을 슬슬 나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파트로 나오는 게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범한 가장 큰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 우선순위와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 나의 최고와 최선의 것이 내 두 아들들을 먹는 것을 방관하면서까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히 여기다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예요. 카바드. 그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honor 아니면 heavy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영예롭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 두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영예롭게 여겼다는 건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카바드, 중히 여겼다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비대해진 까닭은 엘리가 영적으로 분별함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기신 그 까닭은 영적으로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가로채고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돌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버리는 자도 있으시고 쓰지 않는 자들도 계십니다. 엘리가 왜 망했는가 봤더니 자식을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카바드, 더 중히 여기고 그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의 말로는 정말 참담했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죠.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가 한번 뒤에서 돌아봤을 때 엘리의 삶과 엘리의 집의 가문의 몰락이 그저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특유의 인물과 그 집에서 그 영광이 떠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엘리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굿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이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가정, 또 사무엘과 엘가나 그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역사의 한 장의 한 퍼즐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특유의 인물들을 사용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잔을 옮기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그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작년에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답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정말 궁극적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아멘. 답을 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딱 보게 되면요, 엘리가 왜 무너졌는지, 아들들을 영화롭게 여겼기 때문에 무너졌고, 반면으로 한나는 왜 하나님께 들어쓰셨는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여기서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맛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를 방문하시고 신방하셨을 때 한나가 기도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시구나, 그 아들이 필요하시구나. 한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이게 일체의 비결 아닙니까?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